이 9장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는 두 가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사람들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싱겁고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으시면 그 어떠한 완악한 심령이라도, 그 어떤 절망적인 인생이라도 하나님 품에 녹아내리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종종 인간적인 오해와 왜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을 마치 사울의 뛰어난 학벌 또는 가문, 또 로마 시민권 같은 위대한 스펙을 보고 스카우트 하신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학벌과 가문 그리고 배경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마 저만 들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업과 또 재능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러한 학벌, 또 구약에 정통한 지식, 로마 시민권 같은 그 배경이 탐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9장의 본문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보다 한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을 쌓은 그 결과가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방인 선교의 중대한 사역을 맡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발탁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보다 반듯하고 능력 있는 사람, 최소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는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의외의 인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사울이죠. 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향해 살기가 등등한 사람, 또 철두철미하게 소신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핍박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한 교회의 대적자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이 주님에게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그 전제된 사고 속에 그 사람만한 적임자가 없구나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의 위대함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기독교의 원수라도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결국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동부를 포함한 교사들과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간절히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도 치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또 설명도 하고 부탁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또 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쩌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아마 이런 아이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들, 당연히 또 찬양하면서 딴청 부리는 아이들, 그리고 성경은 피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오기 싫어하고 또 개념 없이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아이들. 혹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안 되겠다, 쟨 정말 통제가 안 돼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울처럼 보이는 저 아이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바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품으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여기서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고 뜨거워지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교회 문 밖으로, 집으로, 또 사회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보면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과 다짐, 또 희망과 꿈이 좌절과 탄식으로 또 무기력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그 교훈이 전부라면은 오늘 말씀,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 9장 9절까지 끝나고 바로 20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좀 길었지만 10절에서 19절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이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할까요? 앞을 보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3명입니다. 한 명은 일부 재산을 숨겨서 죽었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한 명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바울을 도왔던 다메섹에 살고 있는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주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고 전면에 내세우는 존재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내보내셨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복음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성숙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사울은 빛 대신 주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로의 걸음마를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 할 단계와 또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묵상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보게 될 새로운 빛의 세계를 확신 있게 설명해주고 또 이전의 유대교와 또 기독교를 연결시켜줄 영적인 스승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그 영역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시고 그 공간을 메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바로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제2의 바울을 세우는 영적 산파며 또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다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손길, 또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또한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나니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14절 내용에 보면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도래하면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또 집중도 안 하고 또 말썽을 피우고 또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똑같아지고 알아듣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아나니아처럼 주님, 또 내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헌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 사역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복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주는 것, 잘한다,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교회 학교 행사가 있을 때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나니아의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기 보시고요. 여러분은 제2의 바울입니다. 사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꼭 만나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에 잘 따르고 성경을 읽고 또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그 사실만 알고 그 이후에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아나니아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렌 켈러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채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사울처럼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런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 켈러의 손바닥에 WATER, 뭐죠? WATER, 워터, 물, 이 단어를 손가락에 써주면서 세상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헬런 켈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했고, 그렇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또 사랑으로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이 헬런 켈러는 물이라는 단어가 실제 물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헬런 켈러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빛이 비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 켈러에게 아나니아였습니다. 헬런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헬런 켈러처럼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워하고 또 어떤 아이는 사울처럼 마음에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설리반 선생님 같은 아나니아를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이는 왜 안 바뀝니까? 주님, 왜 우리 반 아이는 안 고쳐질까요? 주님, 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현상이 주님께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세운 것은 하나님 플러스 아나니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플러스 우리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제2의 바울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도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작년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중보기도로, 또 물질로, 또 관심과 격려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제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바꿀 수 있다는 이 희망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이 아나니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따가 저희가 예배와 마치고 나아갈 때에 양쪽 문에 이런 기도 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기도 카드 보시고 뒤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과 아이들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짐과 그리고 우리 아동부의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 꼭 가시면서 하나씩 뽑아 가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의 사울을 바울로 세우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한다는 이 복음의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아나니아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숙한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제2의 바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